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제가 가진 성경은 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네. 제가 뭘 잘못 말했네? 아니요? 네. 4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지금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려고 피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을 제가 낭독하지 않고 교독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배에 임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저는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제와 평신도 구분을 짓는 게 저는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성경을 낭독하고 예배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11월 달에 사실은 4가지 관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저희가 첫째 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운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의 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중심 있는 사랑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아마 중심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균대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분 먼저 그게 중심을 잡아야 되죠. 어떤 물체의 균형을 잡으려면 반드시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에 핀을 꽂고 실을 매달면 그 물체가 중심을 잡게 되죠. 과학 시간에 배우는 기억이 혹시 나나요? 그만큼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물체가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여러분이 균형을 잘 잡으려면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변질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려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보통은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레고 뭔가 감정이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고 뭔가 쾌락에 대한 생각을 하기 쉽고 뭔가 자신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우리 영화 형제가 얘기한 사랑의 기준도 첫 번째부터가 우리가 생각한 사랑과 다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 중심, 무게중심이 사랑받는다고 할 때, 난 정말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뭔가 내가 막 가슴이 뛰고,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를 누리고 있거나, 인정받을 때 난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는 그 찬양 중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CF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네.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이웃들은 나를 어떻게 해주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보니까 너희는 사랑 받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든 명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할 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무게중심이 잘못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비유로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이 낳았을 때 그 아기를 이렇게 볼 때 그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부모의 감정이 어떻죠? 잘 때 제일 이쁘죠. 네. 그때 제일 사랑이 극대화됩니다. 그 아기 얼굴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예요? 와,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아이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그 부모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잠잠히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도 늘 몇 번 나눴지만 창세기 1장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창조나 진화의 단계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첫날 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뭐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평가를 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어서 넣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치 아이를 임신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뭘 준비하죠? 아이의 방을 꾸미고 뭐 벽지를 바꾸고 또 다 친환경 물건들 넣고 모빌도 사고 아이 침대도 만들고 이제 베네 저고리도 사고 기저귀도 준비한 다음에 활용 전점으로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그때까지 다 좋잖아요. 되게 예쁘고 막 이런 거 사면서 기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아이가 그 아기 침대에 싹 들어와야 출산을 마치고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아이가 그 방에 들어왔을 때 마침내 뭐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되게 굿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하트로 그리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그 망으로 이렇게 그 가로가 막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사랑은요 되게 큰 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긴 하는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 망을 뚫고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금방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 마음 밑에는 빈 공간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작은 공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공은 그 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벽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 작은 공들은 어디서부터 채워지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집니다. 근데 눈에 잘 안 보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람들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고 금방 채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줘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만약에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으로 사랑받는 것을 측정한다면 연예인들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져 올라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데만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하려고 모인 거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서로 하려고 모인 거지 사랑을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물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자꾸 적용을 자기한테 하지 남한테 하시면 안 된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명령을 누가 받은 거죠?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지만 상대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세계명이잖아요. 예전에는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는 먼저 뭐가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내가 이걸 좋아하면 상대방에도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걸 해주면 돼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면 상대방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나는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다 풀로만 이렇게 대접을 한다는 거,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여우와 황새가 서로 식사 초대를 했는데 여우는 핥아 먹으니까 넓은 접시에다 줘서 황새가 먹을 수 없게 하고, 황새는 초대해서 긴 호리병 같은 거 이렇게 고려청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부리가 없는 여우는 그걸 먹을 수 없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보면 부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 사랑이라는 중심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다르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그 성적인 그 갭도 있죠. 성격도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죠. 주말 되면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공평하게, 자, 1~3주는 집에 있고 2~4주는 나간다. 이렇게라도 해주면 물리적인 평등이라도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중심 있는 사랑을 하려고 해야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추라고 얘기하면요, 한쪽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 중에 한 사람 저는 행복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한쪽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고,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다 보면 사랑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다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거든요. 신뢰받기를 원해요. 난 당신을 믿어요. 이 말 한마디에 남편들은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예쁘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에겐 이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그런 말을 닭살 돋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싶었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면 돼요.
네. 그 드라마를 볼 때 보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들은 그 여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이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과 드라마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면서 남자들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성 작가들이 저런 드라마를 쓰고 여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여자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무슨 잘생기고 뭐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걸 이해해주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중심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니 안 속해 있는 거니? 속해 있어. 사랑이 없다는 건 누가 공동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그 공동체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고 누리고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줄 사랑이 없죠. 근데 동호회나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의 모임에 가도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과 똑같이 간다고 하면 저는 교회의 공동체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사랑들을 나눠줄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모임에 그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노인은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임산부가 있으면 임산부 자리를 우리가 배려해주고 건강한 사람들이 또는 아픈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부자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원래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왜 날 사랑해주지 않느냐? 왜 날 받아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모자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랑해줘, 너도 사랑해줘. 사랑을 서로 다 빼앗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느냐? 아니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사랑을 그냥 마음껏 받으세요. 그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냐고 우리 인도자가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뭡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됩니까?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중심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경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걸 배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자기의 겉옷을 꺼내서 레드카펫을 만들어서 예수님 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이 그 승리하고 자기 성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 왕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것과 같은 흡사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셨는데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잘 상상이 되시나요? 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실까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쯤 후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했다가 로마에게 아주 비참하게 진압을 당했어요. 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그리고 또 AD 135년쯤에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진압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면 무시지 마시고 그걸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로마 유린당할 걸 아셨으면 그걸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무시지 마시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그냥 울고만 계신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인간에게 나랑 결혼 안 하면 넌 죽어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랑도 어떤 거예요? 많은 남자가 있는데 또는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내 배우자가 사랑해주길 원하는 거지 내가 칼을 들이대고 나랑 결혼 안 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이 기쁜 소식인데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뭐 너 죽어? 너 예수 안 믿지? 넌 지옥 간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랑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믿는 거랑 얼마나 다릅니까?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 저 남자가 나를 협박해서, 저 여자가 나를 협박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죽을 거여서 죽지 못해서 사는 결혼하고 저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왜곡돼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도 하나님은
그냥 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처참하게 전쟁에 그 피해를 입은 불타버린 집들, 무너져버린 집들, 그리고 거리에 나대부는 시체들, 폭탄이 터져서 만약에 그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 거리를 거닐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는 건요 무기력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슬퍼하고 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투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이 일이 있기 지금 40년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들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있으면서 이거를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운명론적인 예언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예금할 때 예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회개해야 될 거면 삶을 바꾸면 그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여기 얘기하는 표현을 드리자면 평화의 길을 이 사람들이 갔다면, 그 길을 추구했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심 있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사단을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무슨 신과 함께 나온 것처럼 인과응보 사상으로 악인들을 지옥 보내고 뭐 선인들은 뭐 천국 보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의 생각이지, 우리나라 전통 사상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처럼, 아니 재산 정리해서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정리해 주세요 해갖고 그 돈 갖고 가서 집을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 자식이 무슨 자식이라고 그거 기다립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루가 한 20살 돼가지고 아빠 죽으면 어차피 물려줄 거다 지금 줘. 그래도 재산 싹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살면 자식으로 생각이 들겠냐고 소속에서 파지. 근데 하나님 어디가 보이십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분이에요. 돌아오면. 그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진실된 회개가 수반됐을 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악인은 지옥에 보내고 선인은 천국에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닮아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악인들을 보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심판받기를 기도합니다. 막 저주를 퍼부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자기 중심적으로 퍼붓던 비난을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격적인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여러분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며 오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건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그 깨어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어요. 중심 있는 사랑을 하는 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감하는 것만에서 끝난다면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중심 있는 사랑을 하려면요 그냥 물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도 다 용서해 주고 다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용서라는 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대가. 여러분 부모가 되셨으니까 지민 형제가 하루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겠어요? 네? 나를 위해서 하루를 죽일 수 있겠냐고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루 지금 몇 개월 됐죠? 27개월. 네, 27개월 키운 애도 저렇게 아까운데 네,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하면 차라리 제가 좋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뭐 은홍 형제는 내가 셋이니까 뭐 예빈이 정도는 그냥 희생할 수 있네. 다른 분한테 맡겼어요. 변모가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맡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죽일 수 있냐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 희생하는 사랑을 하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공의롭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그 예언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평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듣고 삶을 바꿔서 그 심판을 면한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가 얘기했잖아요. 3일길인데 사실 반나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 다니면서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그냥 오전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왕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 말은 요나가 한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되게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들을 쫙 깔고 치료제들 쫙 깔아놓고 자랑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샀으면 먹어야죠.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원장님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머리가 많이 이렇게 정수리 쪽이 없어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했더니 이제 원장님이 자기는 맥주 효모인가? 이거를 이렇게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품인데 되게 효과가 좋다. 제가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그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고 그 말을 제가 진지하게 받은 제 그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네, 되게 다양한 가격대가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적절한 가격으로 주문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나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진짜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왜 삶이 안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아서 이미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요. 관계가 깨질까봐. 그런데 관계가 깨질까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럼 예루살렘이 이 심판을 면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냐고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어요? 왜 너 알면서 얘기해주지 않냐? 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았잖아. 너 진리가 있다고 너는 그거 믿었잖아. 왜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알려준 것.
여러분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니까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그 미래를 걱정하고 제가 운동도 시키고 그러는 거지, 남의 집 애한테 제가 뭘 그렇게 합니까? 제가 605 사는데 606호에 사는 애한테 문 두드리고 야 너 운동해라 뭐 영어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할까요? 네 미래에 대해서 뭐 슬퍼하고 걱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사랑할 때 이제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를 성직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 헬스장 가서 개인 PT를 받으면 그 트레이너 분이 우리를 노엽게 하진 않죠. 놀게요. 진짜 사랑하나 보요. 그래서 보통은 예의를 갖추고 사실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 꼭 얘기해 주죠. 개인 PT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걸 잘 설명해 주고 하잖아요. 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갈 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그걸 전문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그 상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단계가 다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당신은 지금부터 상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체 운동을 뭐부터 할지, 이 사람의 근육량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하지 한꺼번에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푸시업도 뭐 5개, 10개부터 시작할 수 있죠. 윗몸 일으키기도 1분에 뭐 몇 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점점 그 강도를 높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단계를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그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썼겠습니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 왜 하셨을까요? 1단계가 뭐예요? 성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신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이죠.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 그 심판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이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강도들은 다 뭡니까?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기도의 집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정말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장소가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 와서 제물을 사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여행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물을 끌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가장 좋은 걸 가져와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거.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키우는 펫이잖아요. 펫.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죄 때문에 가장 자기가 아끼던 그 소중한 동물이 죽는데 그 죽음의 과정을 자기도 같이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제사장이 도와주면 그걸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자기가 사랑했던 동물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떻게 변질됐어요? 사가지고. 네,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좀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키우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 제사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동물들. 이런 걸 알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생겨난 거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물건, 재물을 갖고 오는 건 힘드니까 그냥 돈만 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드리면 돼요. 그럼 이걸 살 때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물건을 살 때 어때요? 음료수 값이 네, 마트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액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이거 끌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에 거기서 비싸게 양 한 마리에 원래 뭐 20만 원이면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전부 생깁니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거기에 있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줘요? 묵인해줘요. 그리고 권한을 줘요. 옛날에 장사 이렇게 하게 하면 자리세 받듯이 그걸 하게 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남자들 성인들은 다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와 1년에 3번은 완전 대박나는 장사인 거죠. 근데 관광지들 그렇잖아요. 여름 관광지, 겨울 관광지 하면 그 한철 벌어서 1년에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번 있는 거 3번.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허용해주는 권한을 가진 그 제사장들이나 전부 결탁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에만 정말 관심이 올라가 있지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는 일이 상실되고 있죠. 제가 어제 무슨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잔악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본주의 이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진짜 돈이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돈과 하나님과 경마에 손질 수 없다고 밸런스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사람들을 지배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돈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23편이 막 바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내 통장에 100억이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후자가 훨씬 많았죠. 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도 사역도 열심히 그냥 카페도 그냥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지금 가장 평안을 주는 거냐면 돈이에요. 돈.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이 있으면 뭐 여러분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평안을 줍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하지마요. 그거를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냥 걱정이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깨어짐의 원인은 먼저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요 그냥 모여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명예,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붉은 악마에서 빨간색 티셔츠 입으면 거기 뭐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거기서는 다 뭐합니까? 대한민국 다 같이 하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화적 차이, 빈부의 차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다 빨간색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아마 거기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도 막 박수 5번 치면 다 대한민국 외치다? 그걸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이름으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뭔가 그 공감되는 성령의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 너무 좋잖아요. 그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과연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들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중심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다른 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주님과 기도하는 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할 것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직장 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이 이 복잡하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중심이 무너지니까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까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서 어떤 지체가 내가 남들의 시선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삶이 무너져 있더라. 그러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면 그게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일을 알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온유하신 분이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왜요?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남들 시선 신경 쓰시지 않았고 체면 신경 쓰시지 않았고,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지금 예의주시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두개인들도 적으로 만든다는 걸 왜 모르셨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럼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나오죠. 당시에 로마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권한을 줬어요. 성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성전에서 뭔가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형을 언도할 수 있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왜 예수님 못 죽였죠? 사람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실제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누굽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죄목으로 죽이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세상이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과 또 정치 세력과 이런 게 결탁해서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원래 이 세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에 성전에 그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살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본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쉽지 않고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환경을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뭐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중심의 성전부터 제대로 회복이 되셔야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개인 관계들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 주님의 목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본 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내가 경험한 거, 왜곡된 생각,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 영성을 회복하시면 저는 잠잠히 진짜 혼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문제 가운데 이런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잠깐 은유랑 제가 전주대학교를 산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산까지 가긴 멀고 그렇다고 우리 동네를 돌았더니 차들의 매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주대에 있는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를 잠깐 만나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산책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도 데리고 왔어요. 내가 했어서 좋았으니까 딸을 데리고 와서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좋았습니다. 이 그 고요함,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학생들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한적한 길을 좀 걸으면서 좀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했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리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내 자신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 모든 우리 힘듦의 원인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쩌면 잠시 우리가 멈추고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도 여러분 그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지 자꾸 뭘 나누고 이게 여러분이 막 거기서 막 뭘 쥐어 짜내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라고요. 오늘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들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열심히 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죠. 그건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걸 볼 때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사역의 열매는 그때 맺혀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주님이 꼭 가셔야 됐던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불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싹은 어디서 날지 몰라요. 지금 만나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바짝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또는 자기가 욕심이나 유혹에 빠지면 말씀 버려버려. 끝내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 표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인내로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그냥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심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한해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배우자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있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중심 있는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함께 울어주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건지 또는 그 사람의 성전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내가 성전이 청결케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 좀 묻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